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간혹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로부터 원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소리가 내 입안을 막 맴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불공평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하면서 자신의 모습, 안 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든 게,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시라며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들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 꼴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모습대로 막 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종종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이렇게 따질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우리들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쓰던 그 당시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역사는 좀 다를지 모를지언정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군밤 때리면 아프고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하 웃을 수 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심리 상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 당시에도 뭔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뭔가 문제가 많았을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이 많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나를 이 꼴로 죄짓게 만든 것도 다 당신 탓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판매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이따위로 만든 것이 바로 당신이시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을 배반하든 하나님을 발길질하든 나를 냅두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냅두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줍니까? 20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날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이 인간아 내가 누구기에 네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가? 하나님께 따지는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생각과 계획을 자신의 소나기에 쥐어짜듯이 논평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항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몽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틀어진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 바꾸십시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창조주께 그런 요구청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획을 함부로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 손에 틀어잡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정말 이런 불평 소리밖에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왔을 때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모님을 욕해 됩니다. 내가 이따위 부모님만 안 계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불량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칼이라도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저 옆에 없다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정말 자신의 부모님을 욕합니다. 그런 욕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가슴이 찢어집니다. 멀쩡하게 생긴 애가, 멀쩡하게 생긴 청소년이 정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왜 날 이따위로 낳으셨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분명히 네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를 진정 사랑하실 거다. 방법이 조금 다르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언정 너를 향한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높으신 생각과 그 지혜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해와 착각 때문에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네가 심각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근데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한참 열심히 상담을 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청소년이 가출한 청소년이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정말 고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뇌질환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혹시 그곳에 이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보호소에 이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갖다 애타게 찾다가 눈물을 흘리며 찾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이런 통보가 왔을 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죽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잘 마음을 다스려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정말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면접했을 때 처음에 이 청년 소년이 뭔가 깜짝 놀랍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부모님을 봤을 때는 욕밖에 안 나왔는데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워있는 그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도 몸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손짓을 한다는 겁니다. 손을 까딱까딱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난 널 사랑한단다. 네가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줬구나. 내가 너하고의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서 네가 날 오해하고 가출했는데 정말 난 너 목숨 걸고 널 사랑한단다. 내가 정말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떠듬떠듬거리는 말소리로 그 청소년에게,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진심이 그 청소년에게 강타했을 때 마음이 무너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는 부모님을 욕하고 날 왜 이따위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정말 부모님은 없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 항변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사퇴를 했던 이 아이가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눈물 어린 진심을 접했을 때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오해를 했었구나,
그 당시에 내가 왜 부모님을 욕했던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들어 주셨나요? 내가 왜 그렇게 반항을 했던가?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 진정 널 사랑했단다, 진정 널 사랑했단다 떠듬거리는 그 몇 마디를 듣고 이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착각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나 욕하고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날 잘못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날 왜 이렇게 악당으로 만드신 겁니까? 날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삶 가운데 네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대신 막아주고 있었단다, 너를 업어주고 있었단다, 네가 아픈 만큼 난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단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너를 위해서 난 기도했단다, 난 진정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체험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철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날 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며 사랑의 징표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결론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 뭔가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컹크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고슴도치가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스컹크가 많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얌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셔 주셨나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다른 동물들이 다 피합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정말 당신 짜증납니다. 나도 고양이처럼 그냥 고양이 수준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처럼 귀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처럼 힘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거는 내가 봐줄만 한데 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피합니다.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라고 스컹크도 인간처럼 입이 있다면 항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딴 동물들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만 이렇게 냄새나는 동물로 만들어 주셨다니. 고슴도치도 입이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동물을 만지면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포근한데, 강아지도 포근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저렇게 귀여워하는데 난 왜 고슴도치 위에 따끔따끔한 바늘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동물들이 나를 만지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내 자식도 내가 만지는 것도 따끔따끔거려서 못 만지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내 몸의 털을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이 바늘로 꽉 찔러서 버리고 싶습니다. 이들도 입이 있다면 우리들처럼 반항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동물이 나타났을 때, 어떤 늑대가 나타났을 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스컹크가 냄새를 바람으로써 그 동물들이 도망간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목숨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몸의 냄새라는 것을 스컹크가 깨닫게 됩니다. 고슴도치도 적이 막 쳐들어왔을 때 몸에 가시를 갖다가 탁 쏟음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찔려서 아픔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 있었군요. 비록 순간적으로 평소에 살아갈 때는 이 정말 등에 난 이런 비늘과 같은 이런 바늘과 같은 것이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정말 귀찮은 것으로 여겼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불공평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적들이 나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볼 때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이군요,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군요. 그의 입에서 감사의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원망의 마음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었군요.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1절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은 어떤 요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화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누구의 주권입니까?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그릇이 반항을 합니다. 날 왜 이렇게 조그만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날 왜 화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날 왜 요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항변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진흙이, 그릇이 만든 사람을 욕할 수 있는가? 만든 사람의 주권을 갖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럴 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이 기독교를 똑같은 레벨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더러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칼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권한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흙으로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그릇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할 수 있다는 자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인간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그냥 목 졸라버리고 우리를 고통을 주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기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되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눈물이 흘려집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에게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시고 이런 원칙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가?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파멸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소위 나쁜 사람들, 소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 어떤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만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조커, 포켓 로켓단, 펭귄맨 렉스, 가가멜, 세균맨, 고블린 데프카 등등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파멸되어야 되고 당장 밟아서 죽여버려야 될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악당들조차도, 진노의 그릇들조차도, 소위 나쁜 사람들조차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칙을 가지시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인간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고의적으로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의 초점을 맞추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서 죄인들이, 악당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간 탓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박찬 인간에게 탓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군요,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나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나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죄진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꼬이는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탓을 할 때 그 근거,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탓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날 사랑하시는데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못된 행실, 나 자신의 죄된 행실, 그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 방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방주를 갖다가 1년 사이에 뚝딱뚝딱 만들어버리고 구원받을 사람 딱딱 태워서 문 닫아버리고 나머지 사람 다 쓸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싹쓸이 해버리다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악당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관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되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120년간이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할지라도 적어도 그래도 10년 안에는 다 만들 겁니다. 10년이 뭡니까? 2, 3년이면은 그 정도의 방주면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를 120년간이나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120년간이나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이 방주를 보면서 제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끝까지 멸하는 마음을 내가 정말 차단하고 싶단다, 너희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단다, 제발 돌아와라 100년,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수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찼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밖에서 다 떠나려간 사람들, 다 멸망당한 사람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몰인정하는 분이십니까? 몰인정하게 그 많은 사람들 8명을 빼고 다 죽이신 거, 그 나머지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뿌리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뿌리쳤을 때 노아의 문에,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의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 그냥 우리의 백성들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만 있다면 너희 나라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에 진짜 재앙이 없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까불고 대항하다가 결국 그 많은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무수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마음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와 그 백성들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이방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도 생각할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죄 많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갖다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그쪽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해서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때 바로 왕과 노아 방주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갔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었지만은 요나의 그런 설교를 듣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염소까지 모두 다 정말 회개를 했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져서 그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회를 열심히 주고 있는데 기회를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당들이라고 할지라도 캐릭터 조코, 로켓단, 펭귄맨, 렉스, 가가멜, 세균맨, 고블린, 데프카 이런 등등의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너무 학대하고 난 죄 많은 인간이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당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조금 실망한다고 해서, 일이 조금 꼬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보여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유리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당들에게도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과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데 누가 무슨 딴지를 걸겠는가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기쁨을 갖다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폭포수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산처럼 팍팍 막아서 우리가 뿌리쳐버린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자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궁유리 그릇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니라고 써 있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궁유를 받을 수 있는 그릇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갖다 주시고 폭포수처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뿌리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줘도 뿌리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으신 분은 없겠지만은 나중에 애를 키워보시면은 꼬마애가 앵앵거리고 울 때 젖병을 갖다가 입에 딱 물어줍니다. 그런데 좋은 겁니다. 우유 먹으면 쑥쑥 잘 자랍니다. 좋은 걸로써 이렇게 우유 먹어라 하는데 이 아이가 막 뿌리칩니다. 아, 싫단 말이야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하면서 이 꼬마 아이가 막 꽥꽥꽥거리면서 막 뿌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유를 줬을 때 쏙쏙쏙 빨아먹어야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건데, 얘가 뿌리치고 킥킥거리면은 결국은 이게 희알이 들려서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 실려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쪽쪽 빨아먹었을 때 그 아이에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싫다고 보채면서 싫단 말이야 하면서 고개를 팍팍거리면서 킥킥거리면은 이 우유가 잘못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도 막혀버릴 수 있고 이 아이가 병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우유병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싫단 말입니다. 제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냅두세요. 내가 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 기쁨은 내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교회만 대충 다니면 됐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뿌리치고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친다면, 아기가 막 꽥꽥거리면서 뿌리치다가 기도로 우유가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왜곡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인 눈을 팍 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폭포수 같은 기쁨을 주실 것인가,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과 영적 마음을 열고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총과 기쁨을 주실 때 뿌리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모든 인류를 죄의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무작정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긍휼의 속성을 가지시고, 오래 참음의 속성을 가지시고 인간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우리가 알진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비아니한 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진데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왜 집에 도둑이 듭니까? 왜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합니까?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정말 시험 봐도 이렇게 시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뒤집혀지고 뭔가 까뒤집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막 신랄하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제끼고 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어머님한테 투정을 부리고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부터 우유를 줄 때 초코우유 주세요, 딸기우유 주세요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라는